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에 사람들이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큰 사상이라고 하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두 흐름의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상 모두가 다 물질이 중요시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상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물질이 우선이시 되어져 가는 것이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유물론이라는 말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정신의 현상도 사실은 물질의 작용으로 그 산물로 생각한다라는 이론이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도 우리가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정신적인 부분을 뇌의 작용에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뇌의 작용, 물질적 작용의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신에 대한, 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배경은 유물론적 사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로만 다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라사 지방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과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하고 더럽고 악한 영을 악령이라고 하는데, 이 두 영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어떤 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느냐, 또 혹은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라사 지방의 이 사람은 악령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 영적 실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를 보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사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요즘 정신적인 문제로 자기 삶이 생활을 아주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 자체를 방 정리 정돈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삶이 정돈이 돼요. 깨끗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자기가 입었던 수의가 개켜 있더라고 돼 있어요.
부활하시면 그냥 부활하시고 나가시면 되는데 그 수위를 개켜서 정리하고 나오셨어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자기의 삶도 주변도 정리가 돼요. 정돈이 돼요. 근데 더러운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환경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덤과 같은 장소를 선호하지 않아요. 무덤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죽음과 사망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생명의 기운이 깃드는 곳에 거하기보다는 사망의 기운이 깃드는 곳을 더 선호해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낮 무덤 사이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 수가 없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밤낮 여러분 술집에서 살지 않아요. 도박판에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더럽다고 추잡하다고 하는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술집에서 어디 물이 좋대.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곳은 물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바람 피우라고 해도 바람 안 피워요. 왜? 그 속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추잡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음란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어두움을 찾아다녀요. 이게 여러분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 멀쩡한 사람인데 왜 저렇지? 아니,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법원 판사가 소화성애 잘해. 그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주 추잡한 게 다 나옵니다. 그게 물질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일에 더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영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추잡하고 혐오스러운 일을 더 좋아해요. 마약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폭행을 좋아하고 살인을 좋아하고. 여러분,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그거 하래도 못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영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 음란한 짓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유물론적 세계관에 빠진다라는 말이 뭔가를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현상,
오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유물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 저 사람이 멀쩡한 가정을 놔두고 왜 저 사람이 멀쩡한 아내를 놔두고 저 짓을 하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이에요. 요즘 보니까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더라고. 그 어느 축제에 갔는데 막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 축제 갔는데 요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춤추고 하는데 그런데도 누군가가 바늘로 푹푹 찌른대. 뭐겠어요? 그 찌르는 바늘이. 마약입니다. 찬양하는 곳에 모이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데 가자 하면 안 가. 그런 데는 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더러운 곳만 찾아다닙니다.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붙들리는 인생은 깨끗한 곳만 찾아다녀요. 둘째,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해하고 자살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지하철 5호선 사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붓고 토치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곳에 있던 승객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황급히 도망을 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정상적이고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왜 다른 사람까지 죽이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무슨 해를 끼쳤다고?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점점 그런 세상이 돼요. 또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어떤 한 40대 여성이 또 소란을 피우고 자기는 뛰어내릴 거라고 문을 열고 가는 내내 그랬답니다.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어요.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공포에 질렸어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이 되죠.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죽고 싶은 어떤 상황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보다도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버텨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아요. 다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다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볼 때도 누가 봐더라도 아니 돈도 많고 뭐 형편도 나보다 훨씬 나은데 왜 저럴까? 그거는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에? 그것만 있으면 산다고요? 그것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뭘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더 가까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배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물질만 채운다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공허하다랄 때가 있어요. 뭔가를 다 먹었는데 공허하고 허전해요. 생활이 여러분, 과거보다도 훨씬 나아졌는데도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점점 그 영향력에 들어가면 끔찍한 일을 자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에 더 가까이 해야 되나, 어떤 영에 붙들릴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우울증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잠 잘 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힐수록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한다는 거예요. 깊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힐수록 인간관계도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더더욱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인간관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아파트를 봐도 개하고 산책을 하지 사람과 산책을 안 하더라고.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영적인 부분이다, 현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힐수록, 그런 인생일수록 자꾸 깊이 해요, 관계를.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께 특히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나아가면요, 이 사람 심령 속에 굉장한 괴로움과 고통이 딸려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 아니, 저 사람이 왜 교회 나오는 게 저렇게 힘들까?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교회 생활하는 게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렇게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싶을까요? 누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똑같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여러분이에요. 근데 왜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실제로 말씀해 보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붙들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가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자기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외면합니다. 멀리합니다. 기피합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요. 듣기 싫어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오늘 이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몽둥이로 그 사람을 때렸나요? 심한 욕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주님이 그를 괴롭혔습니까? 언제 그 재산이라도 빼앗았습니까? 그의 시간을 빼앗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는 정작 나를 괴롭힌다고 말해요. 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향하여 선포한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 사람은 내 소유야. 나가. 근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영이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포기하라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족이 안 나올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영적으로 해석해 보시려고 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시간적인 문제라고요? 다른 문제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니까 죽을 지경이야.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주님은 아시죠. 그 안에 있는 영을 보신 거예요. 나가. 그 안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를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깨달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근데 그 기도가 전혀 없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깥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죽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죽게 돼 있어요. 죽었을 사람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나서 무슨 돈으로 해결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걸 영적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이야기를 그냥 대면 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있겠구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자꾸만 싸우려고 하지 마라.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인가 그 말이거든요.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영적 싸움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냥 타협해버렸어요. 타협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시달림에 고통당하다가 죽게 돼 있어요. 왜? 사망의 영이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겠어요? 네가 거할 곳은 무덤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무덤 밖에 있지만 곧 안에 들어갈 거야. 천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족이 죽어버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 세상은 그것을 환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그곳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마귀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통치의 영역이 사람에게서 마귀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에게 넘어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인을,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세상이 막 좋아할 것 같죠? 환영 안 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고치며 좋아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희생들이 따라요. 물질적인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할 리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 사람이 영적으로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할 때 여러분 뭘 걱정했어요? 솔직히 원유값 올라가겠다 야. 그 속에서 사람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아, 이러다가 이거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속에서 죽어간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죽었든지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어.
지금 내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문제야.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짜 소중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놓치지 말고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를 주셨고 거룩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왜 빼앗기려고 합니까? 왜 그걸 가졌다가 가치 없다고 땅에 묻어버리려고 하냔 말이에요. 가치 있다면 땅에 묻겠습니까? 가치가 없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묻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할 때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실현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더 붙들리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새벽 예배가 힘듭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는 게 더 복된 거 아닐까요? 새벽 예배 나가면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 누가 거짓말하느냐?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속지 마세요. 바르게 믿음 생활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